몇 년 전에 뭐 좀 그렇게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한때 이제 뭐 도시 생활에 지치고 직장 생활에 지치면 아니 뭐 안 되면 나 그냥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농사나 짓지 뭐. 근데 막상 지치고 지쳐서 농사나 지으러 내려갔다가 몇 년을 그냥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농사나 짓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아우 난 뭐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그까짓 거 뭐 농사 뭐 그냥 대충 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으면 그냥 자라서 열매 맺겠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 동네 같은 땅에다가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다른 사람들 씨 뿌릴 때 같이 씨 뿌리고 다른 사람들 잡초 뽑을 때 같이 잡초 뽑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다 따라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농장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장에 처음 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냥 하나도 모르면서 덤벼들었다가 그냥 다 실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물만 이 엉터리 물을 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사에도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회 나가는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찬양 부르고 나도 기도하고 뭐 나름 예배 때 은혜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열매가 없을까? 내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가도 기도도 하고 뭐 해도 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의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들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하는데 도대체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데 결국은 교회 나가는 게 내가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과 또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씨를 뿌려도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말씀이 다 주어지는데 누구는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누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씨를 주고 이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고 이 사람이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와 비밀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신비와 비밀은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이 신비와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고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냥 다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내게 뿌려진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빼앗는 존재가,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굳이 마귀가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특별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골도 많이 넣고 뭐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축구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또 뭐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선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 이 대단한 선수들이 경기에만 나서면 몇 명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냥 야 너 가서 골 넣어라 하고 이렇게 비켜주지 않습니다. 보통 유명한 선수들일수록 최소 두세 명에서 서너 명은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듭니까? 그냥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을 몰고 가지 못하게 하고 골을 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태클이 들어오고 견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골 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선수들이 그 모든 태클과 견제와 공격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태클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 넣는 게 쉽지 않다. 당연히 골 넣으려면 막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태클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습니다. 왜 태클하냐고, 왜 나 밀치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내가 골 넣으려면 당연히 막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명한 선수 중에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메시는 사실은 다른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습니다. 체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메시가 4살 때부터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다 부모님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11살쯤 되었을 때 메시가 이게 의사로부터 판단을 받기는 얘는 병이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다 자라도 키가 150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운동선수가 키가 150이고 몸이 자라지 않으면 운동 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축구 같은 운동을 하려면 몸싸움도 해야 되고 공을 몰고 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처음엔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메시의 재능, 메시가 축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 아르헨티나 출신인 메시가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에서 이 메시의 재능을 알아본 팀에 간신히 부탁을 해서 그 팀에서 메시를 치료해 주는데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메시가 일단 첫 번째 재능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운동장만 나가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체격이 작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좀 있으면 이게 태클이 들어와도 견뎌내고 또 몸싸움을 해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몸이 너무 작으니까 이겨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단에서 치료도 해주지만 자기가 더 노력합니다. 내가 체격이 작지만 이것 때문에 난 축구 포기할 수 없다. 축구 그만둘 수 없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서 내가 이 모든 태클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쉴 때, 남들이 잘 때 태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태클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올수록 메시가 이 태클을 이겨내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태클 들어오는 게, 공격 들어오는 게, 견제 들어오는 게 메시의 실력을 점점 더 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의 가치가 점점 더 자라는, 실력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라는 선수의 가치가 점점 더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태클받았고
또 견제받았지만 메시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할수록 마귀는 더 공격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어떠한 공격도 없겠지. 아닙니다. 더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40일간 금식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금식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직접 공격할 때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더 많이 같이 지냈던, 더 많이 신뢰했던, 더 많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적인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지만,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넘어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여기가 바로 마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태클과 견제로 부상을 입게 되면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태클과 견제로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마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여러분 운동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그것으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견제와 태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말씀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어이 참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막상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예배실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모든 은혜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차 타고 가다가 슬슬 예배 오기 전에 남편이랑 아내랑 싸웠던 게 슬슬 생각이 나고 슬슬 막 속에 화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분노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드니까 막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말씀 다 쏟아버리고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그러고 막 분노만 또 찬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꽉 차가 막히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거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지만, 말씀 받았지만 다 쏟아버리고 분노와 원망과 낙심만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 이 말씀 붙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다퉈야 되고 다른 차가 끼어들고 이렇게 교통이 막히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다 쏟아버립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심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뿌리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련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련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 요원이 전투에 참가를 했다가 그만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괜히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나는 이제 그냥 고깃덩어리구나. 그냥 고깃덩어리밖에 남지 않았구나.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해럴드 러셀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하는 마음, 믿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제 의수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그가 전쟁에 참전하고 고통받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글을 썼는데 그 이야기가 영화가 되었고 그 영화에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 때문에 이 해럴드 러셀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자기처럼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 해럴드 러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팔 다 잃어버리고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아직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 이 장애가 팔 잃어버린 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남은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며 인터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거기엔 여러분 절망밖에 없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서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내게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의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재물과 또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 듣는 게 내 걱정, 근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걱정, 근심, 염려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거리 때문에, 근심거리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할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 지키려다가, 기도 지키려다가 죽게 됩니다. 정말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살고 봐야지 내가 기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일단 이 위기는 넘기고 봐야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큼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재벌들이 가족들 간에 그렇게 소송이 많다라고 합니다. 재벌가의 집안 싸움이 끊이질 않고 회사의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할 만큼 이 돈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돈 앞에서 부모도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재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재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오늘 15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거룩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일에, 거룩한 일에 정말 간절히 열심히 덤벼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좋은이란 뜻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일에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면 여러분, 믿음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웅리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돈 좀 벌어보고 싶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우산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우산은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가뭄에 논에 물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논에 물대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기술도 소용이 없네, 뭘 해야 될까? 갑자기 근데 사방에 도적대가 또 일어나서 군복과 무기가 모자라가 되자 이제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 전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